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으로 고린도후서의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라는 것이 그저 어떤 교회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여기서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사도니까 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자격 조건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권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직분에 대한 변호를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장에 보시면 새 언약의 직분으로 하고 있죠. 새 언약의 직분. 사도적 직분이 곧 새 언약의 직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으로 대조하면서 이 새 언약을 드러내고 있나요? 옛 언약. 옛 언약의 직분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도의 직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복음의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의 본질은 결국 복음의 본질에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설명하는 그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누구 건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어떤 한 단체의 인도자가 있다는데, 묻지 못할 해프닝이죠. 교회가 누구 건가를 혼자 고민을 해서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자기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의 우선권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관할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어떤 외부적인 명분이죠. 내가 뭔가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기여를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뭐 일을 잘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하나의 바깥의 어떤 그 일로서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죠?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겉에서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성공적이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복음의 원리를 증명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믿음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바울의 전체적인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도 살 소망이 끊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상황적으로, 외적인 바깥의 상황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자 교회에 던지는 믿음의 가르침인 거죠.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그 직분과 복음을 별개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의 직분 자체가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복음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니들 사역자니까 무조건 내 말이 복음이야.
이런 식의 어떤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는 어떤 그런 뭔가 이 강압적인 일방적인 어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니들 사역자니까 내 말이 복음이다. 이거는 순서가 뒤집힌 거죠. 복음이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지 사역자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로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새 언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설명할 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3장에서는 주로 그 율법의 상징으로서 무엇이 나오냐면 모세의 수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수건. 저번 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수건을 벗지 않은 채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 그리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수건을 벗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설명만으로 생각해 보자면 모세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다고요?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그렇죠,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왜 수건을 썼다고요?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썼다. 13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수건이 결국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쓴 그 수건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수건은 뭘 위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영광을 가리는 수단이었죠. 눈 앞에 보이는 그 모세의 영광을 가리는 수단이었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수건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영광에 휘둘리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 영광, 그 모세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오면 그 즉시는 영광이 광채가 빛나는데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또 영광이 빛나다가 점점,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썼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세의 사라질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하면 자신의 얼굴에 사라진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해서 수건을 쓴 거죠. 자,
실례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경에서도 많이 다룬 워치만니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요. 자, 그 사경에서 이제 그 인물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다루어졌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진짜 문제는 어떤 음행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에 앞서서 본질적인 문제는 영광을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의 얼굴에 사라지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자 단체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가운데 믿음을 잃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영광의 제가 사라질 광채를 보고, 사라진 광채를 보고 신앙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가 잘못한, 실수한 가장 큰 자신에게 그 영광을 주목하게 한 것. 그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사역자가 여러 면에,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역자 또한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역자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나는. 그래서 내 완벽함으로 사역자가 된다 라는 어떤 그 완벽주의자적으로 자신을 사역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잘못하면 스스로를 방어 본능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요새 말로 개복치라고 합니다. 개복치. 건들면 죽어. 그래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민감하게, 공격이 조그만 공격에도 팍 그냥 막 죽여야 돼. 그냥 막 작은 실패에도 너무 크게 낙심하게 되고, 또 거꾸로 너무 상대방에도 과하게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인위적으로 자기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완벽해야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이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 속임으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것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구석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수준에서 그렇게 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넌 뭐 뒷구녕으로 뭐 하니 어쩌니, 도덕 윤리적인 것을만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역자, 뭐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음행 안 했으니까 나는 잘났어요? 그걸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난 음행 안 했으니까? 난 사기 안 쳤으니까? 난 돈 안 떼먹었으니까? 이게 우리의 자격입니까? 이 정도의 우리의 자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바울을 공격하는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부적 조건들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외부적 조건. 나는 이렇게 추천서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빼기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이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우리는 말도 이렇게 많이 배웠고, 말하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바울의 그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얻었죠.
스스로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뭐 숨은 부끄러운 일이 어디 뒷골목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뭐 그런 잘못 안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서로의 자격을 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괴실과 분냄과 험담을 숨기고, 그렇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악독, 분냄, 괴실, 험담을 숨기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일들, 내가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말들,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숨겨진 것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숨겨진 내 마음들, 다비와 워치만리의 세대주의, 이 분리주의적 교리,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우리가 받은 신앙의 피해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 기반이 정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반이 남을 깔아 뭉개는 데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정죄하는 그 바탕에서, 그렇죠? 기본 전제예요. 이게 그들의 기본 전제라고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 발밑에 깔아 뭉개는 것을 기본으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자기들의 옳음이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게 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필시 누구한테 향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향하죠. 자기 자신한테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남을 깔아 뭉개는으로써 오는 그 영광은 곧 나한테 온다고요.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다 갖다 끌어다 붙인다고. 정죄를 바탕으로 세워진 가르침은 반드시 그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선은 정죄의 직분으로 만들어낸 영광은 반드시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으로 만들어낸 영광은 반드시 사라질 영광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라질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것은 그러한 어떤 분리주의적 단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에 걸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뭐와 연관지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유와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자,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수건을 벗게 하시는데 그 수건을 벗게 하시는 결과가 뭐라고요? 자유. 수건을 벗게 하시는 그 결과가 자유다. 다시 말하면 수건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벗기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옛 언약의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새 언약의 복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가를 알려면 뭘 알면 돼요? 내가 지금 자유한가? 이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죄 가운데 빠져 있나? 새 언약의 복음에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자유한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유가 뭔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논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뭐가 우리를 자유케 못합니까? 수건이. 그렇죠? 그러면 수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깥의 외부의 환경의 조건에 휘둘리게 하는 것이 수건이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똑바로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 있는 영광들에 자꾸 우리의 눈을 뺏고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게 하는 것이 수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수건은 뭐가 될 수 있냐? 기적적인 현상,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 은사, 큰 사역, 단체,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조건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외부적 조건, 이것이 나를 좌우하고 내 신앙이 거기에서만 확인되는 것 같고 내 행동이 거기에 의해서만 주관된다면 그것은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속박이죠. 네, 속박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수건이라고요. 네, 이것이 우리의 수건이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네. 새 언약으로 주시는 자유는 어떤 특별한 모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시나요? 아니죠. 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자유예요. 새 언약의 영광이고요. 더 이상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3장 18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수건을 너도 나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야. 그러니까 이제 다 너도 나도 내가 다 모세인 거야. 내가 다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 수건을 이제 다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네. 가릴 필요가 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지금 누가 수건을 쓰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역자만 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지금 다 벗으라고 하니까 다 벗으라고, 다 쓰고 있으니까 다 벗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나의 사라질 영광, 그렇죠? 내가 가진 그 사라질 영광이 마치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내 얼굴을 수건으로 꽁꽁 동여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네. 다 우리가 내 영광, 나만 특별하게 받은 것 같은 그 영광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수건을 꽁꽁 머리를 동여매고 있다고. 얼굴을.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이 모두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는 데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인대요. 수건을 벗고서 거울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보인대요. 왜 내가 안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여요?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거울을 봤더니 주의 영광이 보이는 이 자체가 자유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보이면 자유가 아니죠. 내 모자람, 부족함을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어떻게 나는 아직 나인데 거울에 주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최면을 걸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옛 언약은 어디서 영광을 구하나요? 옛 언약은 결국 어디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그렇죠? 바깥에 외부적 환경에, 조건에,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에, 그렇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신통력 있는 병 고치는 목사. 그렇죠? 예. 최근에 우리 어떻게 요새 할아버님 어떠세요? 좀 아주 좋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연거사님께서 제가 왔다 가는 이후로 갑자기 살아나셨다고 할아버님께서. 전 두렵습니다. 예, 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치될까봐 예, 이 은사를 가져가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카리스마 있는 목사,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물론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건데 그게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난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세계에서부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거울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나에게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니 주의 영광이 보이면 그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나간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바깥의 조건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영광 나타내시는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네. 주의 영이 나에게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내가 바라는 영광,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바깥의 조건,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영광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왜 나한테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왜?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깥의 조건이에요. 바깥의 조건. 내가 원하는 영광. 그렇죠? 네. 근데 육의 마음판에 새기신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안에 있죠. 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믿고 그냥 살면 돼요. 네.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강력한 내 의지로 막 이걸 증명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막 결과, 성과를 내 가지고 증명해야 될 거라는 그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잘못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게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가 사는 걸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그 인생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으로 믿음을 증명하신다. 뭘 해다 만들어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꾸 그 자기 연민은 결국 뭐예요? 여전히 내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연민. 이것은 여전히 내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과도한 연민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너무 정죄할 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각자가 주의 영이 주시는 그 자유함 안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각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영광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끄시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해지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대 포장이 되고요. 내 연민이 심해지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연민조차 나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것도 봤어요. 마치 내가 비련의 주인공이야. 내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주 그냥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것 같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못 박힌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못을 박은 자라고요. 예수님을.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라고요. 그것조차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박은 자가 아니라 못 박힌 자야 이제. 이것이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도 구약을 자기 입맛대로 짜집기해서 해석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구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나는 말씀대로 본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조차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조차 특별함이 된다고요. 자꾸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겁니다. 그 말씀은 그저 각자의 양심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은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자, 거기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하는 주장을 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꼭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싶어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 안 드러냅니다. 절대 처음에. 나만 잘났다는 그 말을 처음부터 안 해요. 누구죠? 그 하나님에게? 안성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 처음부터 안 해요. 절대. 그렇죠? 이만희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안 한다고요. 절대. 장길자 안 죽는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저기 안성웅은 죽고 장길자가 남아가지고 장길자는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서.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이단들이. 다 이렇게 와서 구슬러 가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그때 이제 확 낚아채는 게 이단들이죠.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말하면 당연히 안 믿으니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것만 옳은 거고 내가 믿는 대로 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생각, 그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숨기게 되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을 숨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중적이 되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숨은 부끄러운 일. 만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속에 내 신앙이 최고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꺼내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필시 없어질 영광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누구 앞에서든 양심에 대해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2절에. 이것은 자기의 양심에서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 자기 속마음은 누구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는 자리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죠. 나만 옳고 나만 잘났어는 진리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이끄는 옛 언약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